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021년 금요예배 참 벌써 1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 2021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경 묵상을 진리와 함께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넘어서 이제 레위기가 올 텐데 환란을 준비하시면서 더 열심히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읽는데 말씀 가운데 늘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참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저한테 하시는 듯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못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함께 한다니까, 내가 진짜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한번 봐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듯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함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surely라는 이 단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왜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가?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중에 모세는 그의 온유함의 지면에 승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가도 마음이 차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되심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그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누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복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우리 예수 이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되는 이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름, 나를 낫게 하는 이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가라지 않게 하는 생수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그 음성을, 그 주의 선한 음성, 사랑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말씀하십시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허망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담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까? 세상은 독립해라, 너의 힘으로 살아 말하지만 성경은 끝까지 뭐라면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나오시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힘을 구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우리의 죄의 허무함 가운데, 아버지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며 눈물 흘리며 소망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산성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우리의 또 산성이 되시고 환난 날에 참 피할 곳이 되시며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며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책을 한 번씩은 읽어봤던지 아니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세를백 교회 담임이신 우리 릭 워런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책을 쓰셨는데요. 현재 3,500만 35 million books sold 3,50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지금 널리 퍼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거죠. 나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세상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갈등과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이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줍니다. 물론 뭐 여기 나온 것이 다 뭐 이렇게 정답이나 무슨 뭐 성경책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감화 감동 또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가지의 목적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건 예배에 대한 챕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태어났다. You are formed for God's family.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가정도 있지만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성하셔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져주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공동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사이버 철치라는 그런 단어도 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You are created to become like Christ.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갑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죠. 평생 걸리는 lifelong process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탁을 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날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serving or service 뭐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You are made for missions.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네 번째 보게 되면 You are shaped for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섬김을 직접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느냐?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어린아이에게, 노숙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병든 자에게 따뜻하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물 한 잔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을 섬기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죠. 재능이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부터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위가 있으십니까?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탑 5%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오게 하셔서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이루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참으로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주변이에요. 그 시작은 우리 가정이에요. 그 시작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곧 그것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그렇죠? 기쁨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기쁨 속에 살아갑니까? 그냥 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요, 불안감 속에서 뭔가 갈등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답답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이웃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은 부자가 안 되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참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쁨이 있다는 거, 기쁨이.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참 오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그 선교를 하고 있는. 최근에 제가 우리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그 선교하시는 우리 젊은 우리 한인 2세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기도 편지 또 사진을 받았어요.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 특별히 거기에 IT에서 지금 이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팬데믹 기간에도 참으로 미국에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그 구호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다니면서 몇천 개의 가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봤어요. 그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 선교사님 내분과 모든 그분의 얼굴들 보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떤 만족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어 단역에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joy잖아요. J-O-Y. 뭐 우리 오래전의 얘기지만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J-O-Y,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others and then you. 여러분 참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봉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쁨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새해를 시작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조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또 자기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저 나만 건강하고 나만 안전하고 우리 가정만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나 주변의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는 또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어려운 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삶의 주변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적인 도움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사랑과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신앙 때문에 그 고향에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흩어져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serve one another,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서로 봉사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봉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합니다. 10절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은사,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은사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은사, 은혜 이것은 뿌리가 같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라고 가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좀 늙어가서 그런 얘기 옛날같이 자주 못 듣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토스, 카리스마, 카리스토스.
다 이것이 카리스라는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은사도 뭡니까? 카리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뭐 똑똑해서,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무슨 뭐 특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나가지고서, 뭐 내가 무슨 뭐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나를 자랑할 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속에 주신 것이란, 은혜가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 다 거룩하고 소중하고 능력이 있고 필요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은사 가지고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더 신비하다, 아니다, 예언의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다. 그래가지고서 고린도 안에서 은사 때문에, 은사는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몸의 비유를 들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듯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그러한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잘 섬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우리가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어떤 그 은사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뮤직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 탤런트가 있고 리더십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탤런트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탤런트, 또 은사의 차이점은 뭐냐?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능은 자기를 위한 것, 그렇죠?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 자기의 인기를 위한 것,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그냥 재능으로서 나를 위해 사용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이 변화되어서 이것이 은사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가졌던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세요.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은사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고 무슨 그 믿음의 은사가 나오고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은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은사는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좀 자연적인 은사, 내추럴 탤런트들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여기서도 각각 다르다. 다 받았지만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은사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섬기는 은사. 섬기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좀 자연적인 은사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섬기는 거. 나는 뭐 은사를 안 받았으니 나는 안 섬겨.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에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잘 섬깁니다. 진짜 겸손하게 어디에 가든지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그런 은사, 그걸 함으로써 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 가르치면 막 진짜 막 그 가르치는 내용이 속속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감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는 없어요. 열심은 있지만 은사는 없는 거죠. 위로하는 은사. 여러분, 참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위로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와서 위로한다 그러지만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바나바와 같이 참 위로를 잘하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심어주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더라도요, 그냥 just their presence, 그냥 그들의 옆에만 와더라도 희한하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은사들을 가진 분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저 지나가지는 못해요. 그냥 뭐 빵 하나라도, 진짜 뭐 조그만 음식이라도 사서 어떻게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구제하는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은사 얘기하면 뭐 능력에 막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하지만, 구제하는 은사를 받게 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뭐냐, 구제하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재물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짜 재물의 넉넉함으로 살기를 원하면 이 은사를 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웃을 도우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물질이 넘쳐나더라고요. 넘쳐나요.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간증을 좀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지도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리더십 은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naturally 은사, 그 지도자예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억지로라도 리더가 되고 싶은데 리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의 은사는 없고요, 따르는 자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긍휼도 나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은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좀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르쳤고, 로마서 12장에는 좀 자연스러운 은사, 다스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봉사해라,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은사,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진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목사지만 전도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 각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다 필요한 거,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거룩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서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보다 더 중요해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은사가 많아요. 진짜 주신 달란트가 많아요. 그런데 그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가 잘못 사용되고 섞여지고 그런 잘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섬겨야 된다.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섬기.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이건 뭡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 매니저 아니면 하인, 또 우리가 그 종, servant,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 아래에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섬기는 청지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종, 우리 한국의 말로는 종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낮고 천한 자입니다. 더러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인데 무슨 님이 거기 붙든,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종입니다. 자,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 종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종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신실한 종의 성격이 무엇인가? 몇 가지 좀 나눕니다. 첫째, 신실한 종은 언제든지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좋은 시간, 내가 편안하고 in my convenience가 아니라 anytime, anywhere. 종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하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을 떠나올 때도 73년까지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가정에 와서 돕는 분들, 요새는 도움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식모라 그랬죠. 식모, 밥을 하는 헬퍼다, 식모라고 했는데, 그 저희 집에도 이제 식모가 같이 살면서 이제 저기 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참 이 식모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이 시골에서 이제 어렵게 사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의 희생양이 돼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서 어떤 경우는 진짜 어린 사람들, 한 10살, 12살, 14살 그렇게 어린 사람들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서 그 식모 일을 했죠. 근데 아무튼 그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까? 자기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24/7 그 섬기는 주인의 가정에서 요구에 따라서 항상 be ready to serve.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 그 당시도 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밤늦게 이제 회사 일을 보시고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자다가도 벨 소리가 나면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만약에 주인이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뭐 새벽 1시간 2시간 또 식탁을 준비해야 되고. 저는 어렸을 때 참 불쌍한, 너무 쉽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종은 사실 그런 거예요. 종은 그런 거예요. 무슨 뭐 권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는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좀 우리가 이런 자세,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I'm ready to serve you.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I'm ready Lord. 여러분 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간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나의 프라이빗 라이프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잘 섬겼던 분들 몇 얼굴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우리 집사람들이 같이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캠퍼스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오성춘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시면서 한 3시간 떨어진 얼베나 샴페인에 내려오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하시면서 3시간 떨어진 곳에 와서 그것도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시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뭐 대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헌금이 제대로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어떨 때는 일주일에도 한 몇 번, 2-3번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고 내려오셔서 또 학생들을 돌보시고. 그런데도요, 제 기억으로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을 전화해서 목사님 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 그럼 언제든지 그 목사님 앞에 전화해서 목사님 좀 면담할 수 있을까요? 만나뵐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요 항상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학생들을,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은 그 생활이 언제입니까? 한 밤 9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럼 밤 12시가 되건 뭐가 되건 그냥 학생들 나와서 만나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종은 언제든지 이웃을 섬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피곤하시다고 바쁘다고 오는 무리들을 거절하시고 안 그랬잖아요. He was always ready to embrace them and bless them and help them.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신실한 종들은 이웃의 필요를 찾아서 돕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이웃의 필요를 찾아서 돕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그냥 최소한으로 하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최소한의 임무는 물론이고 더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회사를 보면서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어떤 일이든지 look out to help others.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칭찬을 받겠어요? 누가 승진하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곧 그것이 내 임무가 직접적인 임무가 아니다 할지라도 필요를 보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go extra mile,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웃의 필요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Holy opportunity, 거룩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미루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
여러분, 다음 기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우리 창설자, 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부흥사기도 하고 귀한 목회자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하자. 쉽게 얘기하면 존 웨슬리는 무슨 조건이나 무슨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붙이지 않았다. 저건 내 일이 아닌데, 저건 누가 할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은 저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필요를 보게 되면 손 올리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좀 여기 안에서 지금 전기 문제가 있었는데 괜찮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종으로서 언제든지 이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며 또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종의 모습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최고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을 맡길 때 최고의 사람을 뽑습니다. IT 계통에서, 음악 계통에서, 예술에서 only the best.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내가 세상의 그 분야에서, 그 사역에서 최고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그렇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they're not the best. 최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최고가 누구예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말 잘하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미천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pattern of thinking, 세상의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조건 넘버원이 돼야 돼요. 공부도 1등을 해야 돼요. 예술에서도 1등을 해야 돼요. 노래도 최고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좀 모자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그 일에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실력이 부족한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저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을 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종에 대해 생각할 때 끝까지 충성입니다. 신실한 종들은 끝까지 충성.
여러분 주변에요, 실력 있고 은사 있고 뭐 카리스마 있고 다 이러면서 시작을 멋있게 했다가 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을 마치느냐. It's not a matter of how you start, but it's a matter of how you finish the work. 어떻게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진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 이제 마칠 때가 거의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성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마치려 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나는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과거형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고울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낙심도 되고 뭐 도전도 받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끝까지 그 사명을 마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포인트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11절, 누가 말할 걸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모든 사역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우리 사역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내가 영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 올려가야 될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2021년 그냥 살지 마십시오. 그냥 뭐 코로나 뭐 어떻게 살아남겠지, 코로나 종식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렵지만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서로 봉사할 때입니다. 서로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이웃을 섬기는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곧 그것은 이웃을 서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일진데,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진짜 어려운 이웃들,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만 섬기리 찬양합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리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리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슈퍼스타로 부르지 않았어요. 스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servant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성물이라는 건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섬김을 받는 종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종이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내가 입술로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나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배경과 모든 자원을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웃을 섬기지 않고 계시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그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주신 은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아버지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뽑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섬기는 종을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자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하나님 자연적인 은사들과 초자연적인 은사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면을 베푸는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들인지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이웃의 아버지 도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관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베풀며 아버지 살아가며 섬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살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섬기는 종들이 모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종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의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시고 더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늘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바이든 대통령 또 해리스 부대통령 또 새로 이제 임명받는 모든 캐비넷 멤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분쟁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화합과 연합과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찰력과 지혜와 권능과 지도력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여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이여 참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 부대통령 모든 캐비넷 멤버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나가시고 강한 지도력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도에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나라 주여 아버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에 다시 한번 실천되는 나라 아버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종 차별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존중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귀한 명절과 지도력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주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2021년 참으로 팬데믹이 계속 참으로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능력 받아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올해에 많은 영혼의 추수가 있는 하나님이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친척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추수의 한 해가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거룩한 추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으로 팬데믹 기간이 지연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저들 학업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백지연 자매님 또 최근에 이렇게 무릎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기부스를 하면서 저절로 낫게 될지 참 어려운 판단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폐기능뿐만 아니라 그 부상을 입은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지금 이제 박사학위 시험 중인데 참 육신이 너무 약해지고 또 이제 허리 디스크를 또 최근에 또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 외에 계속 기도하는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또 수술의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종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고 2021년이 진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시면 이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니 주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전자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폐와 아버지 또 불쌍당한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침 받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주님 우리 또 주일이 전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찐득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달게 해주시고 주여 이 위기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 수고한 선교사님들에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충성하는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손을 얹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섬기는 종들,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성도들이 더 도움을 받으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또 훗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까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섬기는 종들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